예, 어이구, 소리까지 지르실 거 아니고요. 예, 우리 신현빈 목사님이 우리 김천 더세움 교회를 많이 자랑하셨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 좋은 공동체다. 보니까 더세움 교회는 시대와 역행하고 있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없다. 예, 한국이나 제가 있는 이민교회나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들을 보아도 또 여러분들을 뵈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더 세움 교회 갑자기 이름을 더 세움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는 미국 LA와 뉴욕 한 3분의 1을 쪼갰을 세 등분했을 때 서쪽에 첫 번째 그 등분 그 선에 있는 콜로라도 로키 산맥 옆에 있는 그 덴버에서 지금 7년 반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미국인들이 가장 은퇴하고 오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서 워낙에 많은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1년에 365일 매일매일 다른 트레킹 코스를 가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걷기에 좋고 겨울에는 스키와 또 여름에는 온갖 나무와 호수들이 있는 그런 좋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한인들 좀 작은 인원이지만 그 한인들을 섬기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단순히 설교만 하지 않고요. 제가 만든 곡 중에서 한 두세 곡 정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 곡을 배경 이야기와 스토리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함께 좀 은혜를 받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더세움 교회에서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을 부를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곡의 메시지를 감당할 만한 영성을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단하다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곡 좀 여러분과 나누고 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100여 곡 중에서 선교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첫 번째 갔던 단기 선교가 니카라과였는데요. 그 니카라과에서 선교팀들과 함께 그날 좀 몸이 아프신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노랫말을 넣어 주셨고 회복과 치유의 멜로디를 주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뒤로 전 세계 어디든지 선교팀들과 함께 선교를 갈 때마다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의 흙냄새를 맡으며 또 그 땅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면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들을 곡으로 담아서 지금까지 계속 저 나름대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큰 꿈은 없습니다. 이 곡도 그 선교 시리즈 중에 한 곡입니다. 2011년 9월에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는데요.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갔던 지역은 그 중에서도 더 시골인 뿌레이 끄찌어이 마을이라는 곳에 혼자 여자 싱글의 몸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에스더 선교사님을 함께 만나는 것이 선교 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쭉 자라나시고 공부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시다가 UCLA 대학의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실은 미국에서 간호대학 졸업하면 굉장히 안정된 그 남은 여생이 보장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공부하시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졸업하신 후에 곧장 캄보디아로 가셔서 그 땅의 시골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홀로 거주하시면서 학생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새벽에는 같이 새벽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학생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고 그리고 13종류의 짐승들을 학생들이 돌보고 또 오전에는 영어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 캄보디아 땅의 미래가 될 그 중고등학생들을 기숙학원은 아니지만 거의 기숙학원식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돌보시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숙소는 이렇게 나무 기둥 4개를 세워서 한 2층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면 거기에 딱 요 정도만한 넓이의 그런 나무로 만든 구멍이 송송 뚫린
그런 집에서 주무셨고 저희 선교팀들은 또 다른 그 나무집 위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들은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저 구석에서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있고 저희 선교팀과 함께 선교사님이 같이 둘러앉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쭉 나눌 때에 그날에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이었어요. 그러면서 2장 말씀을 쭉 읽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신의 삶을 향한 피드백을 쭉 쉐어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덤덤하게 별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몇 마디 툭 던지셨는데 저희 모든 선교팀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맡은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다 부어진 바 되고 다 내어드린 바 되어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성사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사실 지금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미국에서 그런 좋은 대학에 좋은 공부를 했으면 정말 평생 소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런 비좁은 곳에서 숙식하시면서 그 학생들을 돌보시는 그 선교사님의 삶과 이 말씀의 나눔 가운데 저희 모든 팀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지역이요. 아시겠지만 한국의 강남 딱 8학군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교인 성도들의 직업이나 또 삶의 질이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도 5천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나 큰 교회들은 더 큰 교회를 향해서 더 큰 꿈을 꾸라고 말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더 뛰어나고 더 실력 있게 더 탁월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 있던 모든 선교팀들이 그 땅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사님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곡은 특이하게도 선교 그 현지에서 만들지 않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저의 고백으로 가사를 쓰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잠을 깨우시더니 제가 만약에 그 에스더 선교사님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화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그 깜깜한 비행기에서 조용히 불을 켜고 가사를 한 땀 한 땀 적어간 게 바로 이 가사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사실은 전 딱 이 첫 구절을 쓸 때 그 땅의 모습이 너무 떠올랐어요.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캄보디아 그 시골에 있는 그 10여 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때로는요 엄청나게 세상을 뒤덮을 만큼 그렇게 울창한 밀림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성교사님의 고백을 이렇게 제가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굉장히 푸른 들판이 그날 아침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상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고 저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 이미 내려놓은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성교사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노랫말을 적고 돌아오자마자 곡을 붙여서 성교사님께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성교사님은 지금까지도 다니실 때마다 이 곡을 나누시면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만드신 곡이라고 그렇게 본인은 자랑하며 다니신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곡이 굉장히 좀 제목부터가요 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향하여 손을 넓게 벌리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직접 그 캄보디아 땅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크고 높은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땅 한 구석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들 안에서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 곡을 적었고, 그게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멀리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그 곡이 몇 번 불러지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 그 곡의 메시지가 흘러 들어간 것을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부르시고, 그래서 곡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땅에 가서 내가 선교사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진정한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은 높아지라 말하고 세상은 더 가지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면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전 성도, 교회는요, 함께 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미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라고 늘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 공동체도 그런 낮아진 마음과 낮아진 걸음으로 예수를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고백을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과 그 지점은 어느 곳까지 다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꿈, 닮는 꿈, 그리고 결국 주와 함께, 주와 하나 되어 영원히 거하는 꿈. 그것이 우리의 공통적이고 유일한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것을 쥐고 있으면 주님 손을 붙들 수가 없듯이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거, 사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곳으로 나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꾸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심,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꿈을 주님 말씀 앞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 가신 그 길로 다시 한번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하나님, 내가 주님 닮게 원합니다. 내가 꾼 이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가신 길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가신 그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두 팔 벌려 나를 맞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 걸음을 주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그 생각과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높음과 그 세상의 부함과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이익과 유익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가 이 밤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꿈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의 비전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하는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주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가지려 하지 않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주여 경험하는 더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그 말씀이 강하게 하시며 주여 입에 기름 부으심과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주여 멈추지 않는 이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조율합니다.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주님 곁으로 또 주님 계신 그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특별히 좀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잘 모르실 텐데요. 첫 번째 곡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특별히 이 곡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벌써 유튜브의 조회수가 130만 회수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던 그런 곡인데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까지 비춰주세요. 1절 비춰주시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넌 내 것이다. 넌 내가 책임질 거야. 넌 내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2절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같으면은 이렇게 1절이 끝난 다음에 저 2절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풀리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가정 안에 모든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2절을 써내려가고 싶어요. 써내려가고 싶은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2절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예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불은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은 뭐예요? 숨 쉬지 못하는,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은, 1분도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물이라고 말하고, 불은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삽시간에 다 태워버리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네가 혹시 물 가운데로 지날지도 몰라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넌 하나님의 것인데 가끔 어쩌다 보면 불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지도 몰라라고 가정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하듯이 2절을 써내려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건데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텐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불 가운데로 행할 건데 근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타지 않을 것이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아픔과 고통과 물과 불과 같은 일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든 이 곡이 우리가 어려운 시절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지났는데 그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도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얻은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때에도 그런 나를 만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혹시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약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아멘.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의 조금 더 구체적인 버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만든 찬송의 특징은요, 작곡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쉬워요. 그리고 한 번 들으면 대충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곡도 여러분 한 번 들으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믿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리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원래 제 목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꾀꼬리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가서 목감기 걸려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더 좋아요.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침을 지금 참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쫙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그 밤에 다윗이 집 안에서 적은 시가 이 시편 59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다윗은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사울이 이제 자객이라는 특별한 카드를 꺼내서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처리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밖으로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무언가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지원군을 요청하든가.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다윗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일생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딱 한 구절에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저 1절 가운데 있는 아침에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미 다윗은요, 처한 상황은 한밤중이고 그냥 밤이 아니라 자객들이 아침 날 밝는 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특별한 너무 심각한 위협과 위험 가운데 있는 한밤중이에요. 근데 그 한밤중에 다윗이 쓴 시와 이 노래의 가사를 보십시오. 아침에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한밤중에 있지만 아침을 노래하고 있고,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진 아침, 즉 자신이 당한 이 위험이 모두 해결되어 버린 그 아침을 한밤중에 다윗은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전 이 다윗의 믿음에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사를 적게 하셨습니다. 가사를 비춰주십시오. 제목은 믿음이고요. 부제가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사실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또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이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을 그런 막막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실 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취할 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면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절망 중에도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의심이 드는 그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세상에 믿던 것들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만은 정말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아니 도저히 이 일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또 손을 아무리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 보아도 도저히 하나님의 증거, 내 삶을 향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도저히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증거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다윗처럼 깊은 밤 중에도 아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내 몸은, 내 삶은 지금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이미 나의 영혼은 높은 산 위에서 멀리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면 비록 내 삶이 지금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그 이어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살면 결국 이 땅 중에도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살아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적어서 함께 곡을 붙여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너무 예상되는 고통과 아픔과 불안함 요소들이 지금 앞에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뭐 실수나 잘못한 거 없는데 다윗처럼 미움받고 갈등받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직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끝인가?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그런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1절을 여러분께 좀 불러드릴 때 여러분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한 번 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다시 한 믿음으로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아멘.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다시 한번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게 하소서.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 할렐루야.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이 땅 중에도 천국을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바라보며 이 말씀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 여전히 의심하는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다고 주의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오니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길을 가도 빛 대신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다윗처럼 깊은 밤 중에도 뻔히 예상되는 위협과 위험 앞에서도 아침을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같은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믿음으로 높은 산에 걷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암사슴발같이 앉히 다니엘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모인 주의 백성들 이 믿음으로 깊은 밤 중에도 아침을 노래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행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복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기억하셔서 깊은 밤 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게 하소서. 어두운 밤을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음을 통하여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진리의 빛 따라 걷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의 일꾼들로 주의 복음의 도구들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주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